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이남정 목사입니다. 귀한교회 또 섬기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헌 목사님 교제하면서 많은 또 배움이 있는 그런 귀한 교회라서 또 많이 초대받고 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바로 오느라고 복장이 좀 단정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까? 예, 제 주일 설교 복장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설교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시지만 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시죠.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때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선교적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이 홀로 하는 묵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한두 사람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말씀을 분별하고 또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그 다윗이 기도를 해요. 3년 동안 이 나라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에 가뭄을 주었다. 그렇게 이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뭄이 든 그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좀 불러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거는 돈으로 갚을 일도 아니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손자 5명을 달라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여요.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그냥 이 다윗이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근이 왔다. 근데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혼자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혼자 나왔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증명이 된 게 없어요. 그렇죠? 혼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고 사울이 그 연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실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표면적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드는 질문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나온 다윗의 기도가 가짜 기도일 수가 있어요. 이거 학자들이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주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굉장히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것이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냐가 굉장히 큰 중심인데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했다가 목사님도 교회에서 힘들어지고 아니면 교회도 망가지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사역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공동체적인 훈련이 안 돼 있고, 저희 교회는 수평적인 리더십이라 그래서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해왔어요. 7년 동안.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목사님과 공동체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양쪽 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중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함께 회중으로서 공동체로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한두 사람의 비전 때문에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골라서 보내주셨는데, 자, 여기에 이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보통은 내가 지역이 가까워서 누가 아는 사람이 날 불러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골라서 여기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우리는 한 번도 깊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를 말씀 가지고 깊이 돌아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가장 본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피곤하시고 힘드시잖아요. 졸리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짧게 하고 실습을 좀 많이 할게요. 네. 자, 파워포인트 좀 보시면서 오늘 제목이 성교적 공동체 만들기인데 제일 첫 번째 표지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저한테 포인터가 있나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이러 가면 뒤로 가나요? 이게 방향이 거꾸로군요. 이게 뒤로 가나요? 네, 포인트가 안 먹으면 그냥 그 표지로 거기 있는 그 화살표로 클릭해 주십시오. 갑자기 전도사님 뒤에서 당황을 하셨는데 괜찮아요? 네네. 안 보이시면 그냥 제가 설명으로 갈게요. 혹시 표지 요거 말고 그냥 왼쪽 그 화살표 누르면 제일 밑에 표지로 갑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표지 그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아세요? 예. 와, 장놈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반고흐를 보통 우리가 평가하기를 정신병 들어서 나중에 귀를 자른 사람 이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반고흐는 선교사였거든요. 반고흐가 제일 처음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가서 그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는 아주 작은 월급을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섬기는데 돈이 너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최초에 그린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주 빈민들과 감자 먹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반고흐를 선교 사역을 그냥 말씀만 전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좀 방해를 놨어요. 반고흐가 돌아와서 그린 그림인데, 저 노란 색깔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보시면 하늘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스테어리 나잇이라고 하는 그림 배경에는 다 지금 노란 동그란 하나님의 임재들이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 동네로 내려와 보시면 집집마다 노란 빛깔이 쳐져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 없습니다. 반고흐가 저 그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이 교회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그 작자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보게 되면 그냥 반고흐의 스테어리 나잇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표지 그림으로 잡아갔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교적 공동체 만들기 그렇게 이제 좀 정해봤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렉티오 스쿨 이렇게 했는데요.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렉티오 스쿨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뒤에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에서 그 폰 발타자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넘어가겠어요. 목표 벌써 이야기를 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에 응할 때이라야 자신의 진정한 존엄성을 획득할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렇게 이 폰 발타자르라는 신학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렉티오 스쿨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하시잖아요. 이거 어느 나라 말이냐. 그래서 제가 렉티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한테도 교환 하나 좀 주시겠어요? 제가 순서가 혹시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렉티오 디비나를 소개하면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메시지 성경을 계속 기록하셨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실 이 성경 묵상에 대한 많은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 보면 현대 기독교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성경을 바로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주의에 물든 우리의 욕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끝은 창대하리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기 집안에 어떤 물질적인 부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것을 참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지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성경의 신성한 언어를 모독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영성이라는 우물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영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을 그 안에 막 잔뜩 집어넣어 놓은 그런 기독교의 현상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달리 성경을 오독하고 오해해서 오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아주 엉뚱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 말씀도 주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1, 2, 3 하면 복 받는다, 1, 2, 3 하면 내 가정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성경을 가장 제대로 읽어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방법입니다. 이 언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 렉티오 디비나는 원래 라틴어예요. 근데 여기 렉티오라는 말은 독서, 책을 읽는다, 이런 뜻이고요. 디비나 이런 뜻은 영적인, 여러분 이제 영어로 그 divine 그러면 거룩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비나는 거룩한,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거룩한 독서, 영적인 독서, 영적으로 성경 읽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라서 어떤 사람 이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읽는 분도 있고 렉치오 디비나라고 읽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느 나라 분이냐에 따라서 발음 차이고 똑같은 겁니다. 렉티오 디비나는 영어식 표현이에요. 렉티오 디비나라고 해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인데, 그러면 왜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이 성경을 바로 제대로 읽는 방법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성경 읽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깊이 참여하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그런 성경 읽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큐티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큐티 훈련 받아보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큐티. 큐티가 뭔지 아시죠? 네? 옛날에 네, 큐티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미쳤고 참 좋은 운동으로 이제 많이 했어. 지금도 여러분 서점에 가 보시면 큐티 관련 서적이 한 50종이 넘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날 아침에 그 책을 펼치면 오늘 예를 들면 7월 30일 그럼 7월 30일에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 이제 두 번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목하고 거기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적용을 하고 해보셨죠? 예, 이 큐티가 사실은 이 렉티오 디비나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렉티오 디비나라는 것은 원래 성경 읽기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 선조 때부터 아주 초대교회부터 성경을 쭉 묵상해 오다가 이것을 좀 현대식으로 축약해서 만든 것이 큐티인데 큐티가 우리에게 사실은 좋은 면도 많이 줬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주 얕게 읽게 만들었고 적용이라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많이 맞추게 만들어서 매일 이걸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것이 점점 쌓이면 이 큐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적이고 그냥 외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결론을 많이 맺게 됐죠. 이 렉티오 디비나는 바로 이 큐티가 아주 축약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할아버지의 원래 성경 읽기. 그래서 그 렉티오 디비나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 렉티오 디비나라는 걸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단어조차 안 계세요? 네.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를 일방적으로 안 하고 질문 대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일이 익숙한데 여러분들 그냥 마음 놓고 대답하셔도 돼요. 모릅니다. 아니면 들어는 봤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질문하면은 표현을 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렉티오. 예, 감사합니다. 네, 못 들어오셨어요. 예, 아까 저기 반고를 아신 분이 모르 들어보셨다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본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나 한국 교회에서 이 관상기도 렉티오 디비나는 관상기도의 첫 번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을 향심기도로 하기도 하고 이걸 굉장히 이단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가톨릭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실천해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올해가 500주년인데요. 목욕물을 버려야 하는데 아기까지 다 버렸다. 혹시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난 다음에 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까지 버려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쁜 거를 버려야 되는데 나쁜 거 버리면서 중요한 것까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예전과 전통적인 말씀 묵상의 방식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렉티오 디비나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가톨릭이더라, 아니면 저거는 향심기도 아니면 관상기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거 뭐 붙잡는 이상한 거더라,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7년 동안 하면서 약점들을 되게 많이 보완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렉티오 디비나의 간략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한 페이지 넘기시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의 말씀은 네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며 라는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테플린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묶었죠. 이 박스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놓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했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며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다가 나무 박스를 만들어서 머리에 묶어서 다녔어요.
그리고 팔에다가 말씀을 쓴 종이를 감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묵상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묵상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회당이라고, 그전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포로로 잡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회당 예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보시면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읽으시죠. 이게 포로기에서 그대로 넘어온 그 말씀 묵상의 방법이었어요. 자, 신약 성경, 초대교회, 수도원 전통, 베네딕트 개신교 전통, 이 안에 골고루 말씀 묵상이라는 전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강의를 많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줄일게요.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 출발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이 출발이라는 노래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일날 본당에서 가요를 듣는다는 게 이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노래가 말씀 묵상하는 거를 그대로 써놨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하여튼 지금부터 눈을 좀 감으시고,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떠서 보시고요. 가사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선생님 거기 한번 넘기시면 노래가 나올 겁니다. 제 끝으로 넘어가셔서. 네.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노래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수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자, 앞으로 자, 지금부터 묵상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먼저 갔던 길이다. 좋습니다. 또요. 그 가사 다시 보셔도 돼요. 거기 가사가 있으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걸어간다. 그게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성경 묵상이 끝도 없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자, 어떤 신학자 교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이란 것은 어린아이가 물장난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웅덩이처럼 얕을 수도 있고, 다이버가 모든 장비를 하고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닿을 수 없는 듯한 깊은 면이 성경이다.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끝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서 내려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관찰이십니다. 또 있어요? 이게 정답을 말해야지 그러면 못해서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말씀하셔야 돼요. 청년들만 하셨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용기 있게 한번 출발해보는, 그냥 가볍게 보셨죠? 작은 물병 하나, 이게 배터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나요? 괜찮으세요? 네. 작은 물병 하나, 오래된 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성경의 지도가 있죠. 그 작은 물병 하나 가지고 발걸음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이 안에 정답을 찾아내야 된다. 아니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게 때로는 많은 부담이 돼서 성경 읽기를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금 방법을 써보는 건데요. 거기에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에도 저와 함께 그렇게 출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 있으세요? 이렇게 나는 떠난다. 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가고 싶으시대요. 자, 떠나고 싶으신 상황. 그렇죠. 믿음은 반드시 떠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과는 상관이 덜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은 이 떠나는 것과, 감사합니다. 노래방 덮개 같네요. 익숙한 건데요. 자, 믿음은 반드시 떠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이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이것이 성경의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우리 안에 있는 무너진 마음, 쓴뿌리, 우리 안에 고통, 우리 안에 기도, 우리 안에 소망,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를 읽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함께 관계, 교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떠나는 것이 필요해요. 또 있으세요? 이쪽에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단어 하나도 괜찮습니다. 옆에 할아버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더 넓은 세상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갇혀져 있는 이 세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넓혀져 있는 그 수많은 넓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혹시 이쪽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기대감. 자,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않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노래 하나를 듣고도 사실은 제가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했던 거, 묵상했던 거, 느꼈던 거, 뭐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묵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 공동체 렉티오 디비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 그 중간 페이지에 보시면 실제적으로 그러면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거기에 좀 적어놨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본문을 읽으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한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실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경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청. 자, 경청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 묵상할 때 두 사람이 본문을 한 번씩 읽습니다. 남녀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뭐 젊은 친구, 어르신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두 사람이 본문을 또박또박 읽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5분에서 15분 정도 개인적으로 침묵 가운데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이건 큐티랑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4번에 보시면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듣게 된 것을 나눈다.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짝을 이루어서 서로 나는 오늘 말씀에서 뭘 느꼈어.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훈련과 혹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안 해보셨거든요. 제가 제 출신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예요. 거기서 제자 훈련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하면서 먹은 김밥 줄을 세우면 뭐 함경도까지 간다.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제자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순장님들이 한 20년 섬기고 난 다음에 제가 개척한 교회로 교회가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저와 함께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훈련받고 훈련이나 온갖 종류의 훈련을 다 받았어요. 뭐 성경대학, 교리대학, 그 다음에 전도폭발, 그 다음에 알파, 그 다음에 그걸 다 거쳐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제자 훈련 자격을 신청해도 한 번에 안 돼요. 줄을 서서 2, 3년 기다려야 돼요. 들어오면 1년 내내 엄청난 숙제, D형 큐티라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큐티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받고 2년째 사역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장으로 섬기시는데 화요일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장반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배우셔서 가서 다락방을 하세요. 정말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훈련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혼자 말씀을 이해하고 혼자 말씀을 보는 힘을 가지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만 계속 받아 먹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소그룹에 미국의 AT&T라는 유명한 그 전화 회사가 있어요. AT&T 부사장이 한국 분인데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요.
대화를 해보니까요, 믿음의 수준은요 한 3개월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사회 세상에서 쟁쟁하다는 분들,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해서 의사들, 뭐 많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세요.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 묵상을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뭐로 살아가십니까? 주일 말씀, 목사님이 주는 주의 말씀, 주님 말씀. 근데 여러분, 월요일 저녁쯤 되면 허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생생하게 기억나신답니다. 네. 네. 통계에 보면 72시간 안에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72시간,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점심 때쯤 되면 95%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날 와서 목사님이 지난 주일 날 설교 기억나시죠? 그럼 다들 네, 제목도 말씀 본문도,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좀 진행하시면 중간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그게 이제 미국 공군 사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썰베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더 하시겠죠. 저녁 예배 때 주일 아침 예배 생각이 안 나죠. 근데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성경은 30년 교회 다녀도 3개월 정도의 신앙의 베이비 정도,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실제로 하는 방법과, 또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가 완벽하게 그 방법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것까지, 그게 제 목표예요. 이번 이제 이 3번 동안 하는 것이. 기대가 되시나요? 조금 염려도 되시죠? 이제 편한 생활 끝났어, 뭐 이런 분들.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묵상한 이야기를 상대편에다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우리 목사님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그것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전달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말 못하면 어떡하겠어. 나는 원래 남들한테 말하는 게 이게 정말 재주가 없는데, 안 해봤는데. 여러분, 이곳은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제목이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안전한 공동체.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교회에서는 내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이분들은 나를 받아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라는 곳은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면 내가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예를 들면. 아니면 뭐 하면 내가 죄를 좀 덜 짓게 되면 교회 갈게. 근데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아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안전한 공동체.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삶의 방식과 이런 것이 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인정받는. 여러분 집에 가보면 이상한 가족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이상한 삼촌들 꼭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중에는 내가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얼마 전에 교보문고 앞에, 교보문고에 가시면 항상 큰 간판에 그 글이 바뀌잖아요.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한 사람이 내게 오면 그의 인생 전체가 내게로 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 한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올 때 그 인생 전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이걸 읽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웃으면서 그러시군요. 그래야지만 이분이 용기를 가져요. 이야기가 나눠질 때 인상부터 저거 아닌데, 저거는 딴 이야기인데,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이 안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두려운 공동체가 돼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나 저기 차 마시러 가서 이야기하지,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집에서 가서 이야기하거나 차 마시러 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죠? 누가 이야기했는데?
여기 청년들 되게 똑똑한 청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뒷담화예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서약서에 저희 교회는 뒷담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 딱 써 있어요. 근데 뒷담화를 안 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앞담화를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 말을 못하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게 하면 정말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소통의 통로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를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집집마다 구역이 5개가 있는데요. 그 구역 칫솔이 그 집에 다 있어요. 칫솔 50개, 이 집 50개. 그게 뭐냐면 그 전 구역 그 집에 가서 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불편해했는데요. 나중에 그 칫솔 사진만 봐도 울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함께 읽는 공동체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려면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 저분이 나에게 나누는 것을 미소로 경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말한 거를 내가 다시 내 입으로 한 번 더 반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 그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면 쫙 놀라실 텐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아무도 서로를 듣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모이면 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말할 때 그를 쳐다보고 경청해주고 말을 끊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대부분은 말 중에 내 생각은 이렇게 끊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 이야기할 때 이쪽 지방 방송에서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보통 한 5-6사람만 모이면 이제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많은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내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 나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는데 수천 년 전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경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또한 내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움 없이 내 앞사람에게 내가 묵상한 건 이거야, 그리고 내가 나는 딴 건 잘 모르겠고 요 단어가 오늘 나한테 좀 꽂혀, 오늘 그 감이 요게 좀 나한테 와, 이 정도도 괜찮아요. 아까 어떻게 제가 노래에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 갑자기 신학적인 용어를 꺼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지금 시작하실 때는 한 단어 아니면 거기에 반복되는 이야기 아니면 표현들 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게 나한테 되게 마음에 다가왔어. 이 집사, 이게 굉장히 나한테 좀 마음에 찔리네. 아니면 권사님, 저는 이게 지금 제 마음에 자꾸 울려요. 누구가 생각이 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성경 묵상 이야기를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셔도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여기서 대부분 멈춰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저희들 토요일 날 아침에 정교인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서 제가 내일 말씀을 설교할 걸 가지고 전체가 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두 사람이서 이야기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왜 안 나오냐면 그 자리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묵상한 것도 힘든데 그걸 옆 사람에게 옆 사람까지 이야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내 이야기를 내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이야기한 걸 내가 말해줘야 돼, 대신. 여기 또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이야기를 그냥 나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훈련이 잘 안 돼 있는데, 지금 옆에 김 집사님은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이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귀를 막 다 여시고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남아있어요 머릿속에? 아니요, 잘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단어 한두 개를. 자, 이건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완전하다고 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7년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수요일에 가도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설교도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제가 어떤 그 두려움이 있는지 잘 알아요. 제가 이 과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5번에 보시면 파트너가 발견한 것을 기록을 해주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이 나에게 말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뭔 말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이야기한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공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가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한두 단어로도 적어주셨고 잘 요약을 하셔도 돼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제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예. 뭐 이거 저 이상한 목사를 허 목사님 데려와서 이번 수련 내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예. 연령별로 또 차이가 있으시니까 일단은 최대한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말씀 읽으시고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들이 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가 한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한두 사람이 묵상하고 와서 자, 우리 교회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리더로 따라가는 것들도 참 힘이 있겠지만 전 교인 전체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식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것은 허 목사님 혼자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하나씩 골라서 성험교회로 보내주셨잖아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 큰 교회, 멋있는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골라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같이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을 혼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세요. 근데 그거를 참여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 이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9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두 번 읽겠고요. 1절에서 14절까지 읽는데요. 우리 아까 저기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한번 1절부터 14절 먼저 읽어주시고요. 우리 자매 중에 누가 한 사람 좀 자원해 주시겠어요? 저 뒤에 흰 옷 입으신 네, 뒤로 금방 돌아와 보라 머리 염색하신 자매. 네. 그래요? 뭐, 아니 옆에 남친인가요? 아니에요. 난 누가 대변해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이야기 해주는 거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대신할까요? 네, 형제 해도 괜찮아요. 요 앞에? 네, 그러면 자매님 네, 부탁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쉬운 성경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말씀,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알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을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하나님의 솜씨와 말씀, 다윗의 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은 주님의 솜씨를 날립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알려줍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해는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씩씩하게 달리는 용사와도 같습니다.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으로 돌아갑니다.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숨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언제나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은 이것으로 흉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5분, 원래 한 10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5분을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개인적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되게 길죠. 네. 사실 이게 보통 한 10분 정도는 하시면 좋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간 자체가 좀 늦은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벌써 오전에 많이 봉사도 섬기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커스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힘이. 그래서 5분 정도만 묵상했는데요. 이제 옆에 이제 파트너를 좀 정하세요. 옆에 보시고 두 분이서, 예. 네 분 앉으셨으면 두 분씩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분 앉아 계신 곳은 두 분 먼저 정하시면 한 분이 좀 딴 데로 가시거나, 그래서 두 분씩 좀 자리를 가능하면 자리를 잡아주세요. 네, 꼭 두 분씩 하셔야 돼요. 두 분씩. 네. 자기
네. 자리 파트너 없으신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 옮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두 분씩 앉으셨어요? 네, 여기 뒤 두 번째 줄이 세 분 계신데요. 이쪽에 한 분, 네, 와주시고요. 네, 저기 뒤에 자매들도 오시니까 두 분씩 꼭 짝을 저어주세요. 두 분씩. 네. 자, 다 되셨으면 자,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먼저 시작합니다. 3분을 드릴 테니까 내가 묵상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먼저 전달해 주실 때 그냥 뭐 묵상하신 것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앞뒤 자리로 한번 돌아보셔서 한 8분 정도 아니면 지금 앉아 계신 쪽으로 해서 뒤로 돌아보시거나 하셔서 소그룹으로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예, 이쪽 그룹도 예, 조금 안으로 오셔서 이쪽 오셔서 여기도 뒤로 돌아보시면 이제 한 소그룹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여기 네 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네 분 하시고요. 네. 예, 조금 소그룹으로 뒤돌아 보시고 하셔서 한 대여섯 분, 8분. 여기 청년들이 한 그룹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그룹 정도로.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상대방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내가 그 앞에 있는 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적으신 분이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두 분이서 짝지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이야기 말고 이분은 이 부분이 되게 내 마음속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전혀 보완하시면 안 돼요. 남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거기에 누가 더 보태거나 또 자기 자신이 또 보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미 나누셨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는 끝이 났고 그 들은 분이 그냥 옆에 분에게 그냥 완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되셨으면 그 다음 분들 옮겨가시고요. 한 2분 정도만 쓰시고 계속해서 옆분에 계속 옮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보시고요. 지금 그 소그룹 하신 거 이제 나누셨는데요. 그 중에 발표하신 분을 한 분 정해주세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박수한 그룹이 먼저 끝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여기에 지금 7분이 앉으셨는데 7분 중에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아니면 여러분이 같은 주제가 나와서 다들 그래 공감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 중에 이 집사님이 한 부분들이 참 좋았다. 아니면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다를 소개해 주시면 모든 그룹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방안에서 이 본당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리더가 누구신가요? 네. 나가서 합니까? 거기 그대로 뒤로 좀 저는 그 본문 말씀 중에서요. 네, 제가 제 말씀 먼저. 네, 우리 파트너께서 13절 말씀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요 말씀이 그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이 나눈 거가 요 말씀에 비춰서 그러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가운데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끼리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 요 그룹은 앞으로 절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고 그 말씀들이 늘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저희가 이렇게 믿는 마음과 이 믿음이 아이의 믿음처럼 이렇게 유지하면서 평생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갔으면 한다는 그 느낌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요.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부분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알고 지은 죄가 뭐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었고 모두들 한 번쯤은 되돌아서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랬어야 돼?
네, 저희 그룹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3절, 4절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평소에 기쁨을 한 이 시간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네,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 아까도 말씀 나왔는데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에서도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는 그 말씀이 그건 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다 나눴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는 감사하게도 1절부터 이렇게 받으신 은혜와 또 나눈 내용들이 아주 고루고루 다 있었습니다. 네, 한 분은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탁탁 집어내는 언어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셨고요. 또 공통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이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일컬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소원은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그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구절이 저희 또 그룹의 모든 순원들의 소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그룹은 첫 번째가 한마디로 시는 시다. 근데 조금 더 수식어를 넣으면 정말 아름다운 시다. 역시 다윗만이 할 수 있는 시였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지휘자가 있었구나. 그럼 지휘자를 보고 노래를 불렀구나. 다윗이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3절의 말인데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온 둘리에 땅끝까지 퍼지느냐. 근데 한 분은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아마 뭐 밤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밤하늘 여름 밤하늘을 보면서 그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역사하심을 봤다. 그 말씀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지금 다들 지적을 하셨지만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보다 알면서 지은 죄가 더 많더라. 결국 그래서 다윗도 그래서 14절 같은 고백을 한 거 아니냐. 결국 못하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 생각이 주님 보시기 협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건 다윗도 못했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도 그랬고 현재를 살아가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항상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창문 쪽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쪽으로. 예. 너가 한번 보여드려. 네, 저희는 3개 정도로 추려졌는데 저희 6명 중에 3명은 여기 9절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순수한 일이다라는 거에서 되게 감동을 받고 다들 순수함을 자기는 순수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6명 중에 2명 정도는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경배하는 그 첫 번째 부분은 경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수긍하고, 세 번째 복종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복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한 명이 했던 것 중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과연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에 대한 질문 같은 걸 했는데, 다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던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대체로 3, 4절 부분이랑 13, 14절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3, 4절 쪽에 얘기를 하자면 말씀은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에 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모두에게 닫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서 듣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뒤쪽으로 마지막.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지금까지 나온 그 모든 발표하신 분들하고 정말 공통점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는데 그 소리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낮은 낮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아는 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그리고 9절 말씀에 다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순수한 거는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못 높여드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옛날 첫 신앙 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오늘과 같은 그런 이 계기로 이 렉티오 스쿨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전체 처음인데도 참 잘하셨어요. 네, 저 뒤쪽 죄송해요. 네, 그룹 남으셨네요. 교육적 그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네. 예, 저희 그룹에서는 일단 해라는 게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이제 해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다 비추니까 주님의 말씀이나 법령 같은 걸 저희가 항시 이렇게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갖추고서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도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3절은 이제 저희가 항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를 어떻게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주님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의지하며 살아야겠다는 14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네. 처음이신데도 그동안 목사님 참 잘 교회를 잘 들어오시고 대부분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앉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청년부만 가면 청년부는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그 안에 다이나믹이 있는데 다 앉으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묵상도 처음이실 때도 서로 나누시는 모습 되게 인상 깊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네, 저 뒤쪽에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저쪽 뒷그룹이 하나 계셨군요. 한 그룹이 아니고 두 그룹이. 네.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끝까지 하시겠다는 교회도. 네.
네. 하셔야 네. 네, 들립니다. 네. 십사 절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열기로 숨을 자가 없다라고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게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남한테 표현 못하고 혼자 많이 힘들고 이런 숨기었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누구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있을지라도 비춰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왠지 그 빛이 내 속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말씀에서 내가 다시 정말 그 굴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소망이 됐는데 이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모든 삶 속에서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 본당에서 나누어진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좀 전에 뒤에서 이제 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태양을 인해서 모든 것이 보인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깨끗하고 사람의 눈을 밝히고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시에서부터 나까지 이어지고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안테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들과 가르침들 이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고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인데 그것이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하나의 어떤 전략 도구처럼만 오용될 수밖에 없고 쓰여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말할 때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존중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또 죄를 많이 졌던 분이기도 해요. 저희가 오늘로 제가 사무엘상하 강해를 31번에 끝냈는데 오늘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윗을 깊이 공부해 보니까 다윗의 선하고 다윗의 악함에 하나님은 전혀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불러내셨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의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존중했던 마음, 말씀 안에 깊이 있었던 마음. 그것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내야 여러분 아까 결심한 거 거짓말이세요. 교통법규제 안 어긴다. 저건 거짓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요. 그것이 무슨 차이나 하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복음은 내가 무엇을 자꾸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뭔가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계속 지금 다 13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뭐냐면 우리가 종교 생활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은 내가 뭘 잘못했나에 초점을 맞춰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다음에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하셨던 건 처음이시니까 제가 그냥 멘트만 좀 달아드렸고, 이걸 자꾸 하시고 대자훈련 받으시고 또 설교 말씀과 이걸 자꾸 통합을 하시면 내 믿음이 어떻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떤 말씀하시고 저분은 어떤 그 초점이 갖고 계시고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들으면서 교회가 좀 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격려, 힘을 받게 되는데요. 자, 4시 3분이니까 오늘 강의 여기 마치고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한번 다룰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렉티어 스쿨 1번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넘기시면 개인 묵상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자, 개인 묵상 가이드는 뭐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0절, 저희 교회가 쉬운 성경을 써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만든 버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역을 먼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따로 시간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개인 묵상 가이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가는가,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한 단계 개인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앞으로도 훨씬 자가 발전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은 평안히 쉴 수 있고 방해를 받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찾아가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제일 밑에 보시면 장소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카페나 이런 곳이 아니라, 그리고 집에 막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한 1시간 정도로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일부러 좀 찾아가셔야 돼요.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명동성당입니다. 제 교회에 가까워요. 제가 명동에 있는데요. 여러분 가톨릭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톨릭 장소는요 24시간, 명동성당 그렇지 않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모든 스테인 글라스부터 시작해서 오랜 역사와 말씀이 가득 담겨있던,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특별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톨릭 목사가 가톨릭, 이건 가톨릭이 아니라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주위에도 보시면 그런 장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목사님 반대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저는 절에 가도 이 렉티어가 가능해요. 불상 앞에 앉아서도.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하여튼 장소는 정말로 경건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싶은 장소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시간을 1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방법은 침묵 기도의 과정이에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성 훈련,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바쁜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 공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의 키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유진 피터슨, 아니면 헨리 나우엔, 아니면 토마스 머튼, 우리의 가장 위대했던 앞선 영성 훈련가들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공간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번 주간에 아시겠죠? 떼어 놓으시고 두 번째로 장소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제가 말씀했던 공간들이 불편하시면 교회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집에 다 누가 나가고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이제 핸드폰을 다 끄시고 스마트폰을 끄시고 1시간 정도를 확보를 하신 다음에 자 기도를 하는데요. 침묵 기도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확정한 다음에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렉트 디비나 설명을 드렸죠. 그걸 인지하고 주먹을 아래로 손바닥을 위로 이게 뭔지를 숙지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느냐. 첫 번째 기도로 실행합니다. 그 공간에 가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 시간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먹을 아래로 손바닥을 위로 자 뒤에 넘겨보시면 주먹을 아래로 손바닥을 위로가 기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려면 온갖 잡생각이 나요. 머릿속에서.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가스불을 안 끄고 왔네. 아니면 이거 지금 오늘 공과금 안 냈네. 아니면 친구한테 전화 안 했네. 온갖 생각이 나요. 이상하게 기도하려면 중요한 것들, 잊어버린 것들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자꾸 그쪽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 생각나시는 것을 종이에다 적으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드러날 수도 있고 쓴뿌리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그냥 종이에 이렇게 생각나시는 대로 적는데 보통은 이제 영성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비워내는 건데요. 그럴 때 가장 힘든 게 초보자들이 이제 마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묵상 기도할 때 손으로 저는 이렇게 하게 돼요. 꺼져라, 꺼져라, 꺼져라.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이 기도는 그걸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종이에 적으셔서 편안하게 앉은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눈을 감고 하나님 임재와 침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내적인 저항, 내 속에 막 저항도 일어나요. 이 방해를 다 기록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이렇게 구기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기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쓴 거를 구기셔서 어떻게 해요? 기록한 내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가 힘듭니다. 오늘도 이 집사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구기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요. 이걸 놓을 준비. 영어로 하면 let go 한다는 뜻이에요. let go 한다는 뜻은 그냥 버리고 보내버린다는 뜻이에요. 낚시를 해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을 뺀 다음에 물속에 다시 놔주죠. let go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염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의식이 참 그래도 중요한데요. 이걸 한 다음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세요. 놔도 괜찮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지면서 자유를 선포하세요. 더 이상 이것이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위로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기도로 마쳐요.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주먹을 아래로 손바닥을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앞으로 오시면 자, 그 다음에 말씀을 2번 읽어요. 자기 스스로 소리내서 자기 귀에 말씀이 들리도록. 오늘의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은 뒤에 제일 뒤에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개인 스스로 2번 읽으신 다음에 다시 묵상을 적습니다. 괄호 안에 영성일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것을 일기 형식으로 적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금방 개인적으로 묵상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주위를 좀 돌아보셔도 좋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대화를 기도하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필요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뭐 막 줬다 받았다 이런 대화는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내 이야기를 올려드리고요. 다음에 마음에 담고 있는 문제를 그냥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우리 또 육체 아버지께 말씀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이제
하나님께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랬는데 아마 처음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아마 여러분 안에 생각되는 묵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종이를 갖고 좀 기록하셔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지금 하나님 당신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영역이 뭡니까? 당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뭔가요? 내게 성품이 사역에 어떻게 성장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면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이 질문들을 다 읽으시고 답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렉티오 TV나 본문을 읽으시고 거기서 느끼신 걸 그냥 쭉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주님과의 나눈 대화가 마음 깊이 자리 잡도록 마지막 묵상으로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고 가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이라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장소를 먼저 정한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 다음에 거기 가서 본문 말씀을 2번 읽고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또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는 시간.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묵상 시간을 마치고 오는데요. 오늘 2분씩 이야기하셨잖아요. 2분에서 전화를 걸으셔서 내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걸으면서 이 묵상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말씀 묵상과 나누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30년, 40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의 성장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게으름이에요. 근데 오늘 2분씩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까지 이걸 하신 거를 종이를 잘 적으셔가지고 내면적인 이걸 이 사람에게 오픈할 수 없는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만약 그런 파트너라면 하셔도 괜찮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하셔서 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이 과정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치유가 일어났다 아니면 이런 의문도 있었다 이런 불안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분에게 전화를 하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시든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기 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건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평생에 몇 번 없는 교회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저희 교회는 제가 양복도 입지 않고 평신도 하고 똑같이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듣고 제가 주일날 교회 비우면 우리 평신도 중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고요. 아니면 어떤 날은 교회에서 안 모이고 다 지역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려요. 근데도 전혀 문제 없어요. 목사가 있다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역할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도 더 강화되고 여러분들도 더 강화되는 시간인데 여러분 반드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면 몇 년 후에도 그때 내가 이 기도의 방법과 말씀 묵상의 방법을 습관화 들였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2사람 오늘 하셨던 분들이 부담이 돼야 돼요. 영성 훈련은 반드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 카톡으로 오늘 나는 언제 이걸 했고 이 시간 동안 이런 묵상이 있었고 이런 배움이 있었고 이런 의문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와서 똑같이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하면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뭐냐? 이 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